할렐루야.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이혜은, 이은비, 이은서, 손을 들어주세요. 홍지훈, 이다영, 김효린, 오하영, 하영이 여기 있구나. 오민준, 이종범, 안예린. 자, 총 10명입니다. 이 10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청년부 예배를 참석한 청년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상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네, 알아. 알지. 아픈 거 억울하죠. 아픈 거 억울해. 아니야. 그것까지 다 감안했습니다. 네. 아파서 빠지신 분들을 좀 고민을 했지만 올해는 좀 이렇게 모든 올 출석하신 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이런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출석을 체크를 했어요. 출석 체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이제 했고 총 10분이었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라고요? 철이 없다고? 자, 혹시 여기 중에 우리 앉아있는 청년 중에 체육복 입고 등교하신 분, 등교할 때 체육복을 입었다? 자, 고개를 들려보면 생각보다 나이대가 다 어리죠. 25살, 24살 막 예외인데 우리 때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야. 나랑 너희는 여러분들은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체육복을 입고 등교한다라는 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늘 교복을 입어야 했고, 이렇게 추운 날 파카를 입을 때 안에 뭘 먼저 입어야 돼요? 그렇지, 마이를 입고 파카를 입어야 됐어. 마이를 입지 않으면요 그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정문에서 걸렸어요. 자, 파카 내려봐, 잠바 내려봐, 이렇게 내려. 그러면 마이가 없으면 가, 이러면 자동적으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던지 벌을 받고 있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짧게, 남학생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학생은 단발머리, 어깨선까지 단다든지 뭐 이런 규율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귀미 10cm라고? 그건 너무 짧은데? 자, 그래서 그런 규율 때문에 학생 때 사진들을요 썩 좋아하지 않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우리 때는 무슨 머리가 유행이었냐면 깻잎 머리라고 해가지고 앞머리를 샤 이렇게 뭐 그런 머리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을 생각했을 때 어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과 함께 매치를 시킬까요? 아니에요. 하지 않아요. 왜? 학생 시절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딱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행해야 하는 행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더욱더 엄격하게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더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더욱더 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는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 형제는 누굴 말한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형제로 묶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방이 뭘까요? 비방이 조롱, 비판, 뒷담, 비꼬기, 훈수. 그렇죠. 자,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요, 그거는 다 비난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는데 뭐가 연관 검색어로 붙냐면 이것도 붙어요. 손가락질도요, 비방의 한 종류로 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기분 좋으신 분, 막 희열을 느끼시고 막 짜릿하고 이런 감각을 느끼시는 분 없죠? 손가락질, 우리가 대체적으로 손가락질 언제 해요?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비방하고 뭘 할 때? 판단할 때. 야고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야고보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고난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외부의 어떠한 강압과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진 중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서로 판단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런 공동체 안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운다면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유지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지체가, 교회 지체인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는 순간 누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만약 하반신에 마비가 없어,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반신을 때리면 내가 아프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이 막 놀다가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가지고 혓바닥을 이렇게 내민 상태에서 넘어져가지고 앞니랑 윗니랑 아랫니랑 부딪히면서 그 혀를 짓눌렀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놀고 있던 애들 중에 내가 있었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다음 이제 수술 막 따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왔다? 이게 꼬맸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혓바닥에 감각이 없어 하면서 막 혀를 막 이렇게 깨물었어요. 되게 신기해 막 이랬단 말이야. 자, 마취 풀리고 어떻게 됐을까? 걔 다시 입원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막 모질이라고 놀렸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였는데, 자, 우리의 통증을 감당하는 건 머리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머리가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대상포진 혹시 걸려보신 분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래요. 예방주사 2번 맞으면 대상포진 안 걸려. 50만 원이긴 한데 한 번에 25만 원씩이라서 50만 원인데, 여러분들 대상포진 예방주사 꼭 맞으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대상포진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내의 그 눈빛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이었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픈 거야. 우리가 싸우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고통은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어요?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은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추우면 끄세요. 추우면 꺼. 내가 더운 게 나아. 아니야, 왜? 자, 주모. 그리고 아직 얘가 안 꺼졌기 때문에, 자, 우리 박수! 자, 우리나라 속담에 막 이런 말들이 많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샘이 나서. 자,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도요, 다 이런 좀 나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나오는 대화 주제가 뭐예요? 남 흉보는 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야, 걔가 어땠다 저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참 쑥쑥 가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스트레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비방적인 나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나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이런 비방이 나도 모르는 새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습관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비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만나야 돼. 자, 관심을 꺼버리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야.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을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를 기분 좋게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개 이상 되시는 분. 5개 이상이 없다고? 너무 슬픈데? 5개는 돼? 그럼 10개 이상.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나로 인해, 내 자신으로 인해 내가 기쁨을 얻거나 행복했던 순간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얻을까?
뭐라고요? 관계에서, 타인을 통해서 기쁨을 더 많이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연인 때문에 내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이 좋은 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건 그 친구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요? 남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헐뜯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하나하나 바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친구들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학교 가서 욕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고, 여자는 여자의 친구들에게, 남자는 남자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만약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학교에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그들이 친구한테 하면 그걸 듣는 친구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막 못 참아, 미쳤나 봐, 막 이런 말들이 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잘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친구는요,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 우리 한 번도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세요?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헐뜯는 말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올해 5월 5일 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5월 5일이 아니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줬죠. 뭐 내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허그하고 뭐까지 하라 그랬어? 뽀뽀까지 하라 그랬죠. 자, 나한테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 사람 몇 명? 한 명. 한 사람이 있긴 있어. 여러분들 왜 부모님한테도 못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도 하면서.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독하게 마음 먹어봐요. 그러면 바뀐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는 걸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비방을 하다 보면 서로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악감정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 자, 우리가 이 판단을 무엇으로 좋게 포장하냐면 뭐 첫인상 아니면 느낌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여기에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자, 여러분들 작년에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와, 청년부 못 다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자,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나에 대해서 뭘 하기 시작해요? 판단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어떨까? 같이 하는 거야. 와, 인천중학교의 청년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눈대중을 대고 있어. 자,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좋은 판단을 많이 할까요? 나쁜 판단을 많이 할까요? 나쁜 판단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판단을 할 때 좋은 판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왜? 판단하는 순간 어떠한 죄를 짓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죄를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대요? 하나님만,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대요.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나 나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했던 사람이 또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저래서 안 돼 하면서 뭐가 나와요? 비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쟤는 저러면, 막 쟤는 저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바꿔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야고보는요, 이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멸하기, 그렇죠. 자,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높이 판단하는 것보다 낮게 판단하는 경우는 내가 대체적으로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이면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대체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네, 좋아요. 자, 뭐라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잘생긴 사람 앞에서 어떤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라고 치면 누가 있어요? 차은우가 있겠죠. 차은우 앞에서 얼굴을 자랑할 수 있으신 분? 나. 자, 돈 많은 부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어떠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형제를,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교만함으로 인해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단 하나님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중동부에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자니 나부터 여기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보냐면 남에게 하기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내 이름 불러가면서 담비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과 눈을 마주치면서
남한테 할래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다 씻고 하세요. 씻기 전에 하지 말고. 다 씻고 하고 씻기 전에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혜민아, 언니들한테 해봐. 효민이 팔을 딱 잡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